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 그 앞에 두 구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지금 앞부분에 부른 찬송 기억하십니까? 헌금하기 직전에 불렀던 찬송. 옛날 찬송가에는 이게 519장인가요? 이 찬송 아마 많이 아시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고 자주 불리는 그런 찬송인데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옛날부터 특히 중고등학교 때 또 20대 때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찬송의 느낌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신 찬송 461장 한번 보십시오. 새 찬송가로 461장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그리고 후렴은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그리고 또 이런 가사를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솟아오르시나 저는 제 기억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느낌이 있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세상의 복음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며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싸워 승리하리라. 특히 20대 때 지금도 청년의 열정이 있다고 믿습니다만 그때는 더더구나 내가 주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사랑과 충성 늘 바치니 내가 용감하게 죽기까지 싸우리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다녔던 학부 신학교에서는 출정식 하기 전에 이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출정식 뭔지 아시죠? 나갈 때도 항상 이 찬송하고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나가는데 하여간 우리 학생들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런 찬송으로 불렀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찬송 가사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다 그렇게 아실 줄 아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찬송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새 찬송가 가사가 바뀌어서 주님의 형상, 우리 한국말로 당신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게 쓰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부분이 후렴인데 앞에 가사가 어떻든지 간에 후렴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내가 사랑과 충성 늘 바치며 따라가오니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시면 1절이 늘 기억에 남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내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티브가 되어 있는 찬송임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항상 싸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리라. 이 메시지로만 저는 무심결에 그냥 어렸을 때 처음 찬송 들을 때 그냥 그렇게 내가
느끼고 내가 성경을 잘 모을 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몇십 년을 불렀던 찬송을 제가 그냥 사람의 그 처음 갖게 된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 찬양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것이 뭔지 아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싸운다는 게 뭔지 아니? 그거는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성숙하지 못한 자들, 악하고 억울한 세대 가운데 그들을 싸워서 승리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내가 이기고 뒤집어 놓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냐? 그 찬송가가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게 뭔지 아느냐? 예수님 어떤 환난과 핍박을 내가 당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물론 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 찬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핵심은 세상과 싸워서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가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자기 욕심을 이루려다가 실패하는 걸 자꾸 십자가 지고 고난, 심지어 그런 착각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싸움입니다. 죽이는 싸움. 그것입니다. 비로소 이 찬양을 저는 제대로 부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싸움은 나를 죽이는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이요 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싸움의 길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한다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아파르데마 이런 단어인데 거부한다, 금한다, 그리고 단절시켜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자신을 금하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주제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내 몸같이, 그렇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니까 당신도 부인하겠어.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연약함과 내 완악함을 둘 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솟아나오는 팔팔하게 살아서 자기를 실현시키겠다고 살아나오는 내 자아는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며, 특별히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냐면 주님의 뜻을 쫓아 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로 여깁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십자가가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대신 지는 것,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대신 좀 졌지만 그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날마다 지고 가면서 날마다 나를 죽일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의 끝은 뭐라고요? 내가 온전히 죽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못 박게 되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갔던 십자가처럼 끙끙대고 열심히 지고 가다가 나중에 주님께 인계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빠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그 십자가는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버리려고 하면 찾을 것이다. 바로 오늘 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데 24절 그 다음에 25절에 첨가하셔서 하신 말씀이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이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삶이요? 죽으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려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24절 25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이요? 죽으려고 하는 삶이에요. 살 길을 찾는 삶이 아니고 죽으려는 삶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먼저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되었습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앞절을 읽었는데 16장 23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크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일들 중에 가장 크게 야단을 맞은 중에 한 구절인데 뭡니까? 이 사탄아,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아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물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강하게 항변합니다. 주님 왜 죽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이까지 오셨는데 주님이 지금 거기서 죽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렇죠? 우리 중에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실 만한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 재산인 배를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며 따라왔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니요 말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탄아 오셨어요.
있는 자기 부인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들은 세 공간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세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마가복음에서 그냥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다 참조해서 보면 이 한 사람은 그냥 보통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냐면 부자입니다. 부자고요. 또 이 사람은 젊고 부자이면서 명예도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정부 관리입니다. 젊고 다 갖췄잖아요. 요즘 같으면 거의 결혼정보회사의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데다가 돈도 있고 직위도 있어요. 근데 그는 나름 인생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지만 인생의 구원은 이것이 아닐 텐데 나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누군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10장 21절.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복잡하게 오늘 다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고민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는 분명히 진지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알고 있느냐?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 다 잘 지켰습니다. 이게 분명히 좋은 집안 태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고 말씀 교육을 잘 받아서 계명에 하나도 어긋난 일 없이 컸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볼 때 저도 예수님을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그런 적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 적 없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더 뒤집어 봐야겠고요. 거짓 한번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뒤집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로 어쨌든 열심히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고 크면 하나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지하게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앞에 나온 청년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처음 읽었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진지했습니다. 나라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일부러 물을 정도로 진지했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실했습니다. 율법에 철저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그랬는데 그 정도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를래?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 고위직을 어떤 관리를 맡고 있는데 그거 그냥 버리고 나를 따를래? 이랬으면 이 청년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저 부자 청년인데, 부자 청년 관리인데 네가 지금 맡고 있는 정부에서 맡고 있는 그 관리직을 버리고 그 일을 버리고 나를 따를래? 그러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제가 볼 때 따랐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걸 안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그 관리직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재물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를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덜컥 근심하면서 갈등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객관적인 저울에 놓고 올려볼 때 뭐가 더 중요하고 무겁습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재물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어느 게 무겁나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게 무겁죠. 의미나 가치나. 그런데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이 안 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문제는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부인하지 못했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있는, 그것을 아니 붙들렸다기보다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아마 바로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이나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으로 연결하면 마가복음 10장 28절, 이 청년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실감이 나십니까? 한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관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우리는 뭘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버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버린 거 있습니다. 자기 직업을 버렸죠. 또 뭡니까? 다른 중산층이라고 그랬죠. 어부가 자기 배에 가진 어부들은 중산층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어부 자기 배도 버려줘요. 물론 어차피 아버지 소유로 가는 거니까 하여튼 배도 버려. 나름 이거저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봤던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사탄아 내 죄를 물러가라.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베드로하고 이 청년 관원 부자 청년, 하여튼 이 청년하고 누가 더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자기를 더 잘 부인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 이 청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나요? 재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청년에 비하면 뭔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재산이 많은 몸으로 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입에 훌치라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복주겠다고 아멘 설렘다고 집어던지고 따라올 겁니다. 근데 재산이 수십억인데 다 버리고 따라오려고 그러면 이미 불가능해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근데 베드로는 이 청년보다는 재산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버리고 따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까? 청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기는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도는 사람 같아서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갈 때 주님 나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뭘 받을까요? 나름 기대하면서 질문했던 베드로도 사실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뭐예요? 돈이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배를 버리고 재산을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뭐가 꿈이었겠습니까?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주님이 왕이 되시는데 나는 오른팔. 그렇잖아요. 그 칼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잡혀갈 때 칼 들고 다니는 베드로. 그렇죠? 조선왕조 500년 아니면 육룡이 당시하고 이런 데 볼 때 그 이성계가 왕이 되거나 하여튼 망대꾼 옆에서 모시는 사람 폼이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능력이 있으니 뿐이 예루살렘만 가면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왕이 되시고 나는 한 자리 한다 이 꿈을 가지고 가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가서 죽을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겠노라.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역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베드로가 이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부자와 많은 청년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굳이 찾아보자면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잘 몰랐거나 어쨌거나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을 볼 때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안타깝냐면 그가 거기서 고민하면서 돌아갈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간다는 거는 거기서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너는 아직 그렇게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훌륭한 것 같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교만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지키고 할 텐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네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뭐가 이 청년이 그래요. 청년이 안 되겠다. 내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그럴 바에야 따르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버릴 수가 없나이다. 주님 제가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생이 귀하고 중요한 건 아는데 주님 제가 이 내 많은 재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계명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잘 지켰냐고 물으신 거는
네가 계명 지켜서 구원 얻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본 사람에 대한 그 강도만한 사람 비유 얘기하면서 다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재물을 버리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재물을 버리고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자기를 제대로 부인하는 모습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또 다른 거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귀한 건 줄 알면서도 제가 이 재물을 못 놓겠네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거 못 놓아도 주님 은혜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요? 고민하죠. 안 되겠네. 나는 이거 못 지키겠네.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 잘 모르고 따랐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과감해 버렸지만 자기를 첫 번째 부인했지만 사실 그 속에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지 못한 모습을 사실은 베드로답죠. 잘 모르고 주님을 따르다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신 그 순간에 빡 드러났죠. 자기가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고 혼나고 또 따라가면서 저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다. 이러다가 뭡니까? 3번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통곡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나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이 연약한 나라예요. 이 완악한 나라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무릎 꿇고 비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 이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청년한테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버리고 쫓는 거. 물론 정말 버리고 쫓을 수 있으면 대단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부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베드로같이 나중에 정말 못 버렸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재물은 버렸지만 다른 거는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막판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부인한다는 것은요, 재물 버리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또 뭡니까? 자기가 꿈꾸고 바라고 욕심내는 거 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미모는 포기 못했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요, 주님, 그게 너무 떳떳하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냥 은혜만 바라고 주님 언젠가는 제가 이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는 제가 이것도 부인하고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내일도 여기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그것이 죽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간에 나는 안 되겠네. 이게 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는 삶은 영원히 멸망하는 삶이고 그저 죽기까지, 마지막에 다 부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성취해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만 그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그 길을 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당당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난 지금 버릴 수 없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버릴 수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죽이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의 삶의 본질입니다. 늘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나를 죽이며 나아가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